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 무교절 자료, 옛사람의 장사를 기념하는 절기 자료 4페이지 상단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는 좀 오탈자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수정을 했는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세상신의 박해로부터 구출하여 평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님을 날마다 배우는 광야 교회 생활을 실행하면서 죄가 왕노릇하는 육체를 입은 구속받고 거듭난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면 두 사람을 사는 것이죠. 옛날에는 마귀에게 속한 하나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속사람은 속사람대로, 겉사람은 겉사람대로 이러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날마다 싸움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집에 둘이 살면 싸움 나는 거지 뭐.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배우는 광야교회 생활을 실행하면서 죄가 왕노릇하는 육체를 입은 구속받고 거듭난 세 사람이 이 생에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약속의 기업을 향하는 나그네 길을 걷는 인생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이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걷는 기간 동안 생지옥에 갇혀서 빛의 세계를 동경하며 탄식하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육체 장막을 벗기까지는 토굴 감옥에 갇힌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는 건 거듭난 속사람은 지금 토굴 감방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요셉이 무죄하게 토굴 감방에 갇혀서 살았는데, 이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그게 예수님은 토굴 감방에 지금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제 거듭난 다음에나 이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옛 사람들한테는 너 토굴 감방에 지금 갇혀 있어, 너 지금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하면 미쳤느냐고 그러죠.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을 고대하며 그 겉사람은 두 생명을 살으니까 그래요. 고생의 떡과 눈물 양식을 먹어야만 속사람이 하늘이 내리시는 신령한 식물인 거룩한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지금 자꾸 지어져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음식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안 주시고 부드러운 음식을 못 먹게 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게 교회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이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광야에 나와서 겉사람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무교병인 고생의 떡과 눈물의 음료를 마실 때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점진적으로 밝히 깨닫게 되며, 예수 믿으니까 꽤 오래되는 사람도 지금 간단한 몇 마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죠. 장로님, 권사님들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잘 되고 막 이런 생각만 하지,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계가.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겉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는 속사람의 감옥과 같고, 그 흙집이고 어차피 버슬집인데 그것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은. 이 무교절기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신앙생활의 시작에 이것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동안을 헤매야 되니까. 아사셀 염소가 되어
광야길을 인도받는 교회 생활의 의미를 깨달아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 육신적으로 축복받아서 뭘 잘 되고 뭐 부자 되고 그런 걸 하라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죠. 예. 남은 인생 전 기간 동안에 아사셀 염소로서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겉사람이 후패되는 동안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생명의 변환, 생명이 바꿔지는 것,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다. 6월절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죠, 단번에. 그렇지만 영생을 더 취해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기성교계 신자들에게는 잘 이해시키기가 어렵죠. 우리는 중기도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어차피 구원 받았으면 천당 갈 건데, 이래버리니까 이게 신앙의 시작에 잘못 출발해 놓으면은 나중에 엉뚱한 데로 너무 멀리 갔던 사람을 되돌아오게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6월절을 먹음으로 구속받고 바로 군대의 추격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 교회가 없으면 구원을 이루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나 잘하는 것이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안식인 약속의 기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생의 참 안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인도자에 의해 걸어야 하는, 우리는 성령 인도를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광야에서는 들짐승들이 노리기 때문에 성막의 모임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호받으며 하늘이 내려주시는 용생하는 양식을 고생의 떡과 생명수로 먹이시되 요셉의 체험과 같이 각자의 흙집인 토굴 감옥 속에 속사람을 가두고 신령한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 하므로 속사람을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의 의미예요. 지금 본문에서 증거하듯이 6월절 염소와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주 예수의 고난받으심을 증거하는 신약복음의 말씀들 중에 장사됨에 관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하는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말만 죽었다고 할 게 아니라 죽은 시체를 당연히 장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 6월절에 관한 이야기는 하여튼 오늘 예배당에 가면 또 십자가 얘기해요. 한 달 후에 가면 또 십자가 얘기해요. 10년 후에 가도 십자가 얘기해요. 무덤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러고 봄철만 되면 3월 20일경 이제 그쯤 되면은 부활절 절기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삶은 계란 2개씩 먹여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 기념해야 된다고, 이제 그게 이제 초실절인데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만 전하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부활될 수는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안 가르치니? 난 그게 이상한 일이야. 십자가에서 부활될 바이면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죠. 십자가라는 건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서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갖다 묻어버려야 무덤에서나 부활을 하는 건데, 이게 6월절 얘기는 잘 해놓고 나서 무교절은 빼고 부활절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이게 혼동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교계 이
세속교계 목회하시는 분들 이런 증거를 들을 때 피식거리고 자기가 뭐 굉장한 사람이고 이런 증거는 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만 헛다리를 짚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노릇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절기가 있는데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은 빼고 부활절로 넘어가면 무교절이라는 건 함정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나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걸?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되어 타고난 혈육의 속성인 죄의 성향, 죄성이라고 그러죠. 죄성이 소멸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장성하게 자라는 것은 구속받고 거듭남으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 참떡인 만나 곧 고난의 떡 무교병과 쓴 나무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인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희생의 소와 양을 제육으로 함께 먹으며 6월절은 양과 염소를 먹었어요. 그런데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로 7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와 양을 곁들여서 뭐 소 2마리 뭐 순양 1마리 또 어린 양 7마리 이게 그게 기본 제물이고 그 백성들 다 먹여야 되니까 소도 수천 마리 죽여야 되고 이제 양도 염소도 막 수천 마리씩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기념제물만 해도 소 2마리에다가 흠없는 순양 1마리에다가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기념제물로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양 1마리 잡는 거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엿새 동안 즉 육의 장막을 벗기까지 고생의 떡과 물을 쓴 나물과 함께 희생의 소와 양으로 상징된 인자 예수의 충성된 종의 삶과 속죄함으로 일생을 헌신하신 주님의 온전히 드려진 사흘길 삶을 반복해서 가르침 받음으로 겉사람은 벗고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영광에 참여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삶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봄절기, 새절기가 쭉 이어져 오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로서 이어지는 것이죠. 여름절기, 오순절이 있고 가을절기에 가면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기에 새절기가 또 가을절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야,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는 믿는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봄절기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뤄놨다면 일방적으로. 그런데 이루신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무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어도 이것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죽음에, 예수의 장사에,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6월절을 먹고 무교반족을 메고 급히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옛사람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의 체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쓴 나물과 함께 먹게 하시는 식물이 고생의 떡과 물이니 옛사람의 입맛에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이 음식이 우리 입에 안 맞는다고 자꾸 투정을 한 거예요. 그 애굽에 있을 때 뭐 고깃값만 그때 있었다고 뭐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 무슨 고깃값만 곁에 그들이 죽도록 고생만 하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전부 다 착취당한 거지 인생이다.
죽어라고 고센 땅에서 목축해가지고 소나 양이나 잡으면은 풍족하게 먹었을 것 같아. 그 사람 저 애굽 사람들이 저 고기 좀 팔으라고 하면 거기다 갖다 팔 욕심으로 뭐 저기 버리게 생긴 거 그 내장이나 조금 어떻게 먹고 뭐 기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거나 좀 그냥 물 한솥 부어가지고서 그 이렇게 해서 그러고 먹고 살았지. 그래가면서 뭐 고기 까마귀 돼서 있었다고. 고기 까마귀한테서 잡기는 잡았나 보지. 그 사람들이 목축에 살았으니까 고기 까마귀 곁에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고기를 뭐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고 그러지는 못했을 건 뻔한 거거든 그게. 항상 모자래. 네. 자, 6월절에서 무교절은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나누지 않고 같은 맥락의 절기로 생각하였는데 6월절 낮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았으며 해가 질 무렵부터는 희생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불에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 피 떠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는데 발교되지 않은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면 발효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입맛에 맞는 음식은 이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교회 목사들은 예수 믿으면 막 무엇이 막 구미에 잘 맞는 저 공장식품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이러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의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룩 속지 않은 그걸로 그냥 마른 떡 이렇게 해서 불에 구워서 먹으면 딱딱하니 무슨 맛이 있겠어. 누룩도 좀 넣고 거기다 사카린이라도 좀 타고 뭐 이렇게 해야 그게 떡이 맛있지. 자, 구속받고 거듭났으나 세상 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으나 세상에서는 너무 평탄하고 안일한 환경에서 애굽의 기름진 식물과 세상의 혼탁한 물만 마시는 신앙생활을 말은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과 음식은 똑같이 먹어버려. 오히려 더 잘 먹으려고 그래 이제. 내가 세상에 살 때는 고기를 별로 많이 못 먹었는데 여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날마다 고기 반찬에다 기름지게 먹게 해줬어요. 이러고 기도를 계속 그렇게 가르쳐 또. 이건 성경하고는 너무 안 맞는 얘기인 거지 지금 이제.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힘겹게 구해서 먹는 고생의 떡과 쓴나물을 먹이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도를 받는 인생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신앙생활을 모르는 신자들이므로 죄성으로 조성된 옛 습관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이 말은 입으로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장사는 절대 시킬 수 없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편 강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을 게 아니라 막 도로 살아나가지고 내려가는 거. 막 예수 당신이 구원자면 말이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다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내려가게 그것을 좀 한번 해보라고 말이에요. 이러고 아니 십자가에다 겉에 옷을 박을 필요가 뭐해서 도로 내려올 바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려올 수 없도록 하려고 안 죽었으면 다리뭉대를 분질러 버린다는 거 아니요. 내려와도 내려오지도 못하지만 내려와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면은 아이고 싫다고 그러고,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당신이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땅에 속한 옛사람의 성정이 계속 끝나지 않는 한은 거기 못 박아놓고 다리 분질러 버린다. 내려와도
이제는 살 수 없다. 내려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리만 분질렀지 양팔까지 뭐 잘라놨다고는 안 했잖아. 다리 분질러졌고 팔을 매달려 있는데 지 스스로 무슨 재주로 내려올 거예요. 내려도 못하고 내려와도 이제는 살도 무뎌. 기독교계가 복음을 너무 지금 왜곡시켜서 잘못 전한다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걸 글 자체에서 알 수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제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런데 실제로는 그 유월절 무교절 절기에 예수를 죽였죠. 이제 자,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 그게 실제로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다만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랬고, 누가복음 22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실제로는 무교절에 모든 절기라고 하는 개념은 무교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로 시작해서 바로 무교절로 넘어가니까 7일이라는 것은 유월절은 그 낮 시간 동안 뿐이고 밤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는 절기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더 중하게 전할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얘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얘기 한 번 했으면 장사되는 얘기는 7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 그냥 글자대로만 봐도. 그런데 장사되는 얘기는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에요. 무교절은 빼고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냥 이래버려. 자, 인용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동시에 지킴으로 연결성을 갖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에 따라서 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로, 이건 기념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기념제물. 근데 수많은 그 20세 이상 다 모이니까 실제로는 12세 이상 60세까지 의무적으로 이제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그냥 수두시 많은 사람을 일주일 동안 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나 매끼 우리 자매님들이 음식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내가 봐도 이걸 내가 다 먹나 한 끼에 이러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 먹여야 되잖아요. 그게 잔치였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셈죽이니까 뭐 주로 이제 정월 초하루 8월 떼부로 먹고는 뭐 의무적으로들 다 지키는데, 보면은 먼데 흩어졌던 가족들도 그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어머니 있는 곳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계속 잔치가 다 떠날 때까지 잔치 계속 해야 돼. 떠날 때 보따리까지 또 싸서 보내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의 풍속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절기 때는 전 국민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 음식을 먹고 마시며, 이 절기라는 건 축제, 잔치 그런 뜻이에요. 잔치했으므로 소와 양이나 염소들을 수천 마리씩 잡았고 쓴 나물과 포도주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예는 각 성에 세우신 교회로 모여 절기 희생의 소와 양으로 드려진 예수님의 삶과 헌신을 기념하는 것이냐. 이 말은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본받으려고는 않고 그냥 세상에서 오히려 반대로 축복받아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 예수 믿는 도가 좀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용한 신약 말씀들과 같이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동일한 절기 연장으로 여겼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라는 건 7일 동안 잔치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잔치 초막절도 7일 동안 잔치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죠. 유월절을 먹고 급히 애굽을 떠날 때 발효되지 않은 반죽 그릇을 메고 나와야 했으므로 당연히 홍해 건너의 광야에서는 유교병을 먹을 수 없고 메고 나온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을 먹었는데 광야교에서 이것은 먹을 양식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은 이후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뭘 먹어야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예시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거에 근거해서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떡을 먹는데 육신의 떡을 기름진 걸로 먹는 것만 추구를 하고 속 사람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그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전부 대부분 그래서 가라지들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을 잘못 가르쳐 놓기 때문에 전부 가라지들이 되는 것이거든. 누룩을로 부풀리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은 광야에서 받은 신의 산 율법 말씀을 오해하여 인간의 옳음과 선행을 위선으로 가르치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다른 교훈인 율법 종교 교리와 헤롯 땅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다른 교훈들을 배제한 순수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무교절이라는 의미다. 7일간 즉 6월절의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거듭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까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을 향하여 죽은 옛사람 즉 혈육에 속한 육신의 생명은 이미 무덤에 영원히 장사되었다고 여기므로 자기를 부인하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다. 부자 돼서 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부자 될 수나 있어. 이 말은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뜻이며 진리의 신앙에 입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구원을 위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이 나왔으니까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무교절의 식물인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먹으며 광야 연단을 통과하며 하나님 말씀을 소화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화합될 때 육체의 죄성으로 조성된 육신에 있는 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되고 위로부터 다시 난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속사람이 신령한 새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이것이 각자가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구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육신적으로도 보면 탈바꿈을 몇 번 하잖아요.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로, 그 다음에 청년기로, 장년기로, 노년기로 이렇게 몇 번 탈바꿈을 하잖아요. 욕심도. 그러니까 속사람도 여러 번의 과정, 어떤 가르침을 받는 선생 만나서 거기 가서 이렇게 가르침 받다가 잘하면 다른 데로 내가 가기 싫어도 옮겨. 하나님 옮겨 놓으셔. 이런 과정을 할 때마다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나는 탈바꿈을 반복해서 하게 마련이거든.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인용구를 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랬어요. 민수기 33장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출애굽을 할 때가 다 집집마다 조상난 때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장자권의 변동을, 이 절기를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장자권의 변동을 반드시 함께 가르침 받아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쳤다는 건 첫 아담의 장자는 가인이었으니까 가인의 길을 행하는 겉사람은 다 죽였다라는 뜻인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1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생각했다. 바로의 장자와 하나님의 장자는 완전히 구분이 됐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21장 15절로 18절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오래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어떤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향명하는 말이죠. 두 아내는 하나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 하나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 두 아내를 두셔요. 예수님은 항상. 네.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미움을 받는 여자가 낳는 아들이겠죠. 자, 그럼 그에겐 장자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미움을 받는 여자지만 장자를 낳았으면 장자권을 그냥 그대로 주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두 아내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요 구원자인 야훼 예수는 두 아내를 두셨는데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 12지파 곧 표면적인 유대인들의 유대교와 아브라함의 영적 이스라엘 곧 참 이스라엘인 이면적인 유대인들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여자가 다 아들을 뒀어. 그런데 미움받던 여자가 아들을 먼저 낳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나 아들만 장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두 장자권이 다 있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장자권의 변동에서 육적 장자는 영적 장자에게 장자권을 팔죠. 그 장자권이 그렇게 해서 변동이 생겨요. 그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육적 장자는 육적 장자대로 장자권을 또 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하늘의 장자권과 땅의 장자권이 다 자연히 나와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이게 복잡해. 그래서 이 절기를 가르치려면 이 장자권의 이동 문제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자, 야곱이 첫 아내인 레아보다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더 사랑했듯이 주님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신약교회를 더 사랑했고, 그런데 두 여자가 아들을 다 낳아.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하갈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사라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둘이 다 장자권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주님의 율법에는 그냥 장자권 얘기만,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장자를 장자로 삼아라, 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자권이 변동되어 있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장자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육적 장자는 그냥 헐떡거리고 와가지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나서 배고픈 거 무슨 배부tum 채우자.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남기세요. 그러면 이거 내가 줄게. 그러면 육신의 배 채우는 것이 장자의 명분과 권리보다,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더 급하다 이거야. 그래서 장자권이 변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장자권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법칙을 또 만들어 놨어. 아이, 지금 그런 게 얼마나 복잡해. 이게 간단해. 그냥 에이, 미운 여자가 난 아내도 저 아들도 장자권이 있으니까 그냥 장자를 시켜줘. 야, 끝내버렸으면 그거 뭐 복잡할 문제가 아니죠. 두 여자가 아들을 하나씩을 이제 예를 들어 장자를 두었으면 다 장자권을 줘야 되는데, 외적으로 볼 때는 동생한테 큰 놈이, 먼저 난 놈이 장자권을 명분과 함께 다 팔아버렸는데, 넘겨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그렇게 넘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 먼저 된 놈이 나중되게 하는 법칙, 나중된 놈이 먼저 되는 법칙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사고팔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장자권을 그렇게 넘겼으니까 그럼 그 장자권이 이제 없다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을 아주 버리는 건 아니다. 얼마를 꺾고 얼마를 버렸을지라도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기까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지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방인들 중에서도 장자권을 줘야 되고 혈통적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장자권을 도로 줘야 되니, 그럼 장자권이 두 개를 다 유지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늘의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고 땅에 속한 장자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이 좀 어렵죠. 내가 생각해봐도 어려워. 이거 이래라 했다 저래라 했다, 이게 장자권 얘기가 아주. 자,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는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죠. 구원이 있는데 가라지들과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라 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안 나오고 가라지들만 남아있으면 나중에 가라지 단으로 딱 묶이면 완전히 물못에 태워버릴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같이 있으면 되겠냔 말이야. 나와야지. 자, 16절 자기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자권이 유다의 장자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유다의 장자권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나 요셉의 장자권이 또 주어져야 맞는 거지. 이제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자, 본문에서 참장자라 했는데 장자의 권리를 취한 장자라는 뜻이므로 장자의 명분은 두 여자의 장자들이 가졌어도 장자의 권리를 실제로 취한 장자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방인의 때와 무화과의 때로 달라진다, 나눠진다.
그러니까 먼저 택한 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의 이스라엘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실은 믿음의 후사들을 낳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약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지. 자, 항상 하나님의 경륜은 택하기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먼저 택했는데, 아브라함 자손이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에게 명분과 권리를 넘긴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방인이 때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에게 율법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해서 목적은 이방 모든 만민들에게 전도를 다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택했을 때. 그런데 그게 사투리가 나는 사건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다. 그래서 레위인들만 제사장권을 행하고 유다지파만 왕권을 행하고 했었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이었던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이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됐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걸로만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적인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한다. 무화과의 때를 반드시 오게 한다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회복이 안 되느냐? 아이,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해, 성경 이야기라는 게.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1장을 쓸 때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다 계획하시고 역사상에 이걸 착착착착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을 해오신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춘 비밀이 경륜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자가 누가 있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절기율법에서 장자권의 변동을 당연히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교리적인 절기 얘기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지금.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되었던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장자권의 변동에 따라 먼저 미워하는 여자의 장자가 나중 된 자에게 명분과 권리를 바라는 기므로 장자권이 변동되므로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먼저 장자권을 받은 12지파는 일시적으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이방인들의 교회가 난 아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륜에 따라서. 자, 이들이 누구냐? 신약교회가 바로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사도로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러 보내는데도 이방 땅에 흩어진 혈통적인 자기 동족에게 전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중간 다리를 거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까지도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지사방으로 흩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먼저 택하신 미움을 받는 여자가 난 장자는 반드시 장자권을 신명기 16장대로 자면 미움을 받는 여자가 난 장자라고 장자권을 뺏지를 말고 그냥 장자로 해도 참 그가 오히려 먼저 나니까 육적으로는 그에게 장자권을 또 줘야 된다. 그러려면 장자의 권리를 취하는 장자권이 2개가 있어야 되는 얘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움을 받는 여자가 난 장자는 반드시 장자권을 회복하되 새 땅의 유업을 받게 되므로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 새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받는데 그들은 하늘의 장자권을 먼저 받고 장자권을 빼앗겼다가 회복한 사람들은 땅의 장자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장자권에 관한 이런 복잡한 내용을 절기법을 배울 때는 이걸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후손들에게 장자권을 넘겼던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인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부활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의 때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신약 이건 이제 초실절 말씀에 이제 나눌 이야기지만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쓰셔요. 그런데 할례자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편지를 볼 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명확하게 딱딱 갈라져요. 그런데 야고보는 흩어진 자기 동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유대교의 관념과 교리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묻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하늘의 장자권을 얻은 자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다 대리금을 받았고 그러면 땅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믿는 자들인데 이제 그 그루터기로 땅에 남겨둘 거니까 그들은 신앙이 회복이 되되 신앙을 회복해도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것이 묻어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세계에 그들이 가면 이제 이 지상 세계라는 천년이 차고 나면 이제는 육신의 인간 세상은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병이 자꾸 도지는 것은 왜 그러는가? 이 생에 살아있을 때 가르침을 명확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또 회복이 되고 병나서 죽게 생겼으면 또 가서 치료를 해줘야만 회복이 되고 그런 이렇게 장자권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